우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가랴의 이야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예수님 오시기 여러분 전에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지금은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세운 그런 하나님을 위한 그런 소명자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근데 그 시대에 이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자마자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야단을 쳤어요. 그 독사의 자식들하고 야단 쳤던 것은 우리 표현을 하면 마귀 자녀들이라 이 말, 사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에 용이 나오면 바로 로또 복권 사버립니다. 옛날에 주택 복권 사는 것처럼 복권 사는 거예요. 꿈에 용이 나오면. 근데 기독교가 봤던 게 서양 쪽에는 용은, 드래곤 이것은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뱀의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안 좋아. 흉몽을 꿨다 그래요. 전혀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죠, 우리하고. 그런 식으로 주님이 그 당시에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 또 사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칭찬한 게 아니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야단을 쳤어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막. 왜 야단을 맞아야 될까요? 야단 맞을 짓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주 동안 뭐 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찬양했느냐? 늙을 때 아기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입니다. 그렇죠? 조롱거리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못 떨지만은 그러나 개념치 아니하고 맡은 본분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는 경수가 다 끊어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늙을 때 아이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는 거예요. 이것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인 거예요. 나라를 구원할 자인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아들이 나온지 몰라.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의기양양해가지고 봐라 말이야. 나는 저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 멋있게 쓴 사람 자기 자랑하는 분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 안 합니다. 자기 아들 자랑 안 합니다.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올해 그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이거 바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다 준다는데 그거는 우리가 읽어서 아는데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안 삽니다. 항상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 뒷전인 거예요. 내 사업이 우선이고 내 직장이 우선인 거예요. 그 시간 남으면 겨우 예배하고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믿음이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내 생사하고 주권자다. 내 자녀의 미를 열어준다. 이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종교행위 말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믿어진다면 진짜 한번 해봐라 말이에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꼭 이루어지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이 사가랴가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현실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현실을 뚫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다 타락했잖아요. 그죠? 노아를 병신이라 그래서 뭐 천지 하늘에 무슨 비가 온다고 너는 배 짓고 있냐고. 노아는 묵묵히 조롱이 쏟아지도 120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심판이 온다는 걸 알고 방주를 지었어요. 때가 되니까 진짜 비가 와가지고 천지를 다 썰어버리고 세계가 홍수 나버렸어요.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타락하고 다 예배를 떠나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도 자기는 그래도 말씀 붙들고 메시아가 분명히 오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믿음 붙들고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았어. 여러분이 현실 이길 수 있는 거 어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지금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다 어렵고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매뉴얼대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난주에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그가 이렇게 아들을 얻은 것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그잖아요. 축복받은 것도 오늘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비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뭐 잘났어, 가문이 좋아서, 혈통이 좋아서, 똑똑해서, 스펙이 있어서, 내가 어떤 교회 공덕이 있어서, 행위적으로 뭐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큰 긍휼의 사랑과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구원받았고, 내가 축복받았고, 쓰임받는다. 이거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왜? 이거 놓치면 사람이 교만해지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안 쓰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그랬거든요. 자문심 1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교만 안 합니다. 처음에는 겸손해죠. 근데 사람이 돈을 만진다든지, 여기도 입성하고 국회에 들어가고 대통령 되고, 돈을 좀 만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은사가 있고 남들보다 똑똑한 조국대학 나오고 이러면요, 사람이요 교만 뜹니다. 거만합니다. 목이 얼마나 뻣뻣해지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때 70벌에 안 쓰세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긍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라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의 4, 5절에 말하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여기 앉아있을 자리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없습니다. 뭐 우리가 뭐 잘나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보다 뭐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리도도 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따지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목사가 못나도 하나님 말씀을 세워주는 거. 왜? 여러분보다 못난 것도 많아요. 하나님이 주권을 쓰는 거예요. 그분의 긍휼로. 장로가 못난 것도 있어요. 집사가 못난 것도, 권사도 못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쓰시는 거예요. 은혜로. 근데 우리는 잣대를 댑니다. 저기 내보다 나란 게 뭐 있어? 나보다 잘난 게 뭐 있어? 판단하고 선입관 가지고 평가해버리고 지가 재판에 다 해버려요. 자기 하나님 위치에 서가지고.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기 서 있는 목사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우리는 다 허물이 많고요. 털어보면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쩌다 여러분 여기 용인까지 오시는지 몰라도 우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자고요. 부끄러운 투성이에요. 제어를 얼룩진 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와서 신앙 공동체로 묶어주고 예배하고 써주시는 게 하나님 긍휼이고 은혜지요. 우리가 잘났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 두 줄만 읽었잖아요.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의 손에서, 죽음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이 말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원받고 은사받고 축복받고 오늘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75절에 오늘 설교 75절이 중점입니다. 그 보세요. 종신토로 뭐라 그래요?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우겠다는 거. 한마디로 말합니다. 나를 구원 삼은 것은 너 제사장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부흥해서 너 제사장 나라, 성교하는 나라 써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봉사자거든. 하나님만 섬기는 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자기를 위한 영광을 삼고, 얼마나 고집이 많은지, 자기 아집이 많은지, 자기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복음이 앞서서 다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릴 때가 참 많은가 몰라. 그래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평생 죽을 때까지 하거든.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근데 우리는 일 좀 하다가 조금만 힘들면 일 안 해요. 사역 안 하고, 바쁘다가 안 하고, 힘들다가 안 하고. 핑계가 여러 가지죠. 그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고칠 건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되면 좋겠죠.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신앙은요 점진적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야 영화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것밖에 안 돼? 당연하지.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내 꼬라지가 이 정도 되지. 내가 좋은 거지. 안 믿었으면 너는 벌써 갔어.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 믿었으니까 이 정도 된 거야. 그나마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교회 다니고 그나마 성경 보고 이러니까 내가 좀 참고 성질 죽이고 뭔가 하는 거지. 예수님조차 없었으면 벌써 다 뒤집어지고 막장으로 사는 거야. 막 가는 거지, 막 가는 거. 뒷골목이 깡패보다 더하게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거요. 라트리오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건 고용된 하인이에요. 청직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는 둘로서 종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보세요. 사업하는 분들 보세요. 고용을 해서 사람을 써요. 돈 주고 월급 100, 200 주고 쓰잖아요. 그럼 아침에 그렇잖아요. 9시 나와서 5시까지 무슨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무슨 지시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음식점 같으면은 일찍 나와서 음식 준비하고 손님 맞을 준비 청소하고 다 해야지. 그렇잖아요. 손님이 10시 온다 그러면은 그 전에 한 2시간 전부터 막 분주하게 음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손님이 10시도 진짜 손님과 같이 들어와. 그건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은 잘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안수집사 받고 내가 근사 받고 내가 여집사 받고 장로 받는 것은 폼으로 받는 게 아니래도 일반 성도가 교회에 10시에 오면 자기는 어떻게 돼요? 2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와야죠. 미리 와가지고 교회 살펴보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불 데피고 말이야. 전기 켜놓고 다 청소하고. 이게 중직자들인데 같이 오고 같이. 아니 더 늦게 와. 아니 안 와. 기가 차. 생각해봐요. 이제 올해 우리 장로도 세워야 되고 집사도 세워야 되고 근사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세우는 거 우리 13년도 5월 24일을 세웠는데 근사 안수 집사님들 한번 봐요. 지금 어떻게 돼 있어? 근사님들 보세요. 한번 어떻게 돼 있냐고. 심각합니다. 심각해지는 거예요. 뻔하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려고 세운 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잘 세우면 교회가 비상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세요. 다 이런 풍낙엽이 돼버려요. 너무나 가슴이 제가 아파요. 그래서 진짜 직분자 세우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앞에 세운 목사종이 아닙니다. 장로가 집사가 근사 목사종입니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종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밥 벌어먹고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여기 있는 거 아니래도요. 여러분을 제대로 말씀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제대로 키워보고자 제대로 양육해보고자 진짜 생명 바쳐서 지금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건성인 거예요. 니나 하라. 나는 대충. 제가 여기 와보니까 우리 성도들 너무 가난한 거야. 전부 다. 진짜 가난하대. 하나님이 부자들만, 부자, 서울에 있을 때는요, 강남에 있을 때는 부자 성도들만 있었어요. 많았어요. 거의 90% 이상이면 박사들이고 말이에요. 교수들이고, 저는 강남에 사는 사람. 이거 냉탕, 온탕 하나를 다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 이래 됐을까요? 왜 우리가 빚을 지고 부채지고 도망다니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꼬라지가 힘들게 된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악습을 끊어버려야 되고 아닌 거는 딱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 만났으면 말씀대로 살아버려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믿는 것 같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집사, 근사, 장수 집사를 그랬는데 평신보다 못한 행실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섬김이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질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하라 이거예요. 이게 다 나와요 여기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구약의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영원히 평생 죽을 때까지 섬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하다가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아유 못하겠다 힘들다고 못하겠다 바빠서 못하겠다 안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영적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낸 거 있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를 공부를 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보세요. 창세기 끝나면 출애굽기 갈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여러분 살았어요. 우리는 일본한테 36년 살았고
나라 뺏겨가지고 36년도 지긋지긋한데 430년 살았다 생각해봐요. 깜깜하잖아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원해낸 거예요. 그 구원 왜 했을까요? 제사장 삼겠다고. 제사장 나라 세워서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나라로 너희 이스라엘은 사용된다. 너희들은 사용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가지고 시내산에 딱 도착하니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 삼겠다. 출애굽 19장 6절 그렇게 나오거든요.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그거예요. 광야에서 인도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주고 여러분 기적 일으킨 거.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무 유치하게 신앙생활해요. 진짜 유치하게 이런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기적만 보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병만 고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돈만 벌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예, 배가 고프면 교회 오면 옛날에는 빵 줬어요. 쌀도 주고요. 직장도 구해주고 그랬었어요. 병도 고쳐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을 봉사자로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여러분들 일문일답에 보면은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목적.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평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평생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사람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즐거워 안 하는데, 예배를 즐거워 안 하는데, 찬양을 즐거워 안 하는데,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 안 하는데 어떻게 내 문제가 풀리겠어요? 사람도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어. 오늘도 보니까 싸운 사람 몇 명 있는데 보니까 인상이 막 더럽게 인상 쓰고 앉았네. 부부간에 싸우고 앉아있으면요 주고 싶은 것도 빼앗고 싶어. 사람 마음이. 그래 안 그래요? 친구 시간에도 좋을 땐 친구지만은 한바탕 싸우고 나면은 저 새끼 저거 내가 준 거 다 뺏어버려요. 저거 내가 사업하고 이렇게 준 거 내가 없을 때 힘들게 빚내가지고 보증서 주고 다 했는데 저거 다 뺏어야 돼. 사람이 다투고 싸우면요 줄 것도 안 줍니다. 있는 것도 뺏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습을 보시다. 우리 모습을 좀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라고 구원 주고 은사 주고 축복 주고 오늘 여기 앉아주는데 교회는 그냥 왔다가 형식적으로 예배 설렁설렁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설렁설렁 폼으로 그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보세요. 안 됩니다. 좀 있으면 설교 나옵니다만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3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 역할이거든요. 이것은 오늘날은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는 아직도 살아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제사장으로 다 사역은 끝냈지만 그분이 주신 영적인 의미, 미션은 오늘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6절을 봐요. 이사야 61장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로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 나라 재물을 먹으면 그들의 영광을 얻어서 자랑할 것이라. 하나님 이런 말씀. 이번에 송수목성사가 메시지가 저하고 비슷할 겁니다만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재물들, 돈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믿는 나라에게 불을 몰아준다 그랬어요. 흑암의 재물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 몰아주면은 성경 하나님 영광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 잘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더 많이 몰아주시면은 그거 가지고 집에나 사고 땅이나 사고 지만 잘 먹으려고 하는 사람, 이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더 이상 안 줘요. 오히려 그게 독이 돼버립니다. 독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에 말했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이 내 믿음에 떠나가게 되고 모든 근심케 하게 되고 나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지만요, 이 돈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 먹죠. 약 병원에 이번에도 제가 병원 신방을 자꾸 너무 많이 했는데 보니까 저도 이 면역성이 요즘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강한 병원 신방을 좀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병원에 한 갔다 오면 뭐 특히 중환자실에 들어오면 뭐 저도 머리 아프고 힘들어요. 왜? 병원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이번에 메르스 사태 봤잖아요. 실은 이런 게 다 병원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안 아플 수는 없잖아요. 먹는 것으로 나으려고 음식 먹는데 이것이 나를 더 아프게 만들어버려. 그렇잖아요. 공기 마셨는데 이 공기가 나쁜 공기 마시면 내가 더 폐가 상해버려. 술을 좋아서 술을 기뻐서 좋아서 먹었는데 이놈은 술 때문에 알코올 많이 들어가서 간경화가 걸리고 간암 걸리고 죽어버려. 그러잖아요, 여러분. 괴로워서 담배 한 대 빨았는데 여러분 이 담배가 들어가 폐 안 걸려가지고 죽어버려.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잘하세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 때문에 내가 괴롭고 숨통을 막혀가 죽어버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의사들 보세요. 우리가 쓰는 약이 있잖아요. 약은 사실 이 페니실린도 그렇고 다 독에서 왔어요. 독. 지금 시간이 없는데 독입니다. 독. 뱀독, 정갈독, 식물의 독, 다 독이 있어요. 그 독을 다 해서 배합을 해서 잘 쓰면 약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물을 함부로 막 가다 복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과하면은 가유불급이라고 모자람 못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가하게 되면은 치사량이 넘어가 버려 죽어버리면 사람. 그 마취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병원 갈 때 우리 마취하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마취사가 있는 데를 가야 돼. 대충 간호조무사가 와가지고 대충 쭈셔버려. 마취사도 아닌데 의사가 지금 의사하고 마취사는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면역력이 다른데. 그래서 대형병원은 마취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함량을 해서 언제 깨어난데 너무 확 쫓아가지고 막 넣어버리면 못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의료사가. 왜? 이 환자의 상태를 모르고 똑같이 남들하고 똑같이 나와버려서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르거든. 환자 상태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상식이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것이 그런 거예요. 세상 것이. 우리는 돈 없이는 못 삽니다. 왜? 밥 없이는 못 살아요. 입고 살아야 돼요. 사업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몰아서 살다가 80, 70 되면 죽어버리는데 그것이 인생이 다냐 말이에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얼마나 허무하냐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분의 세계가 있고 그분이 주신 뜻이 있는데 이놈의 돈 벌어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이거 다 놓쳐버리고 사명 다 놓쳐버리고 직분 놓쳐버리고 그렇다고 되어지던가요? 여러분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은 제사장 노릇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평생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만 산다고 한 게 제사장인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돈 섬기고 세상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벨리알을 같이 섬길 수 있냐. 고린도후서 6장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28장에 가보면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고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한 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 실수하는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취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나라 세계 술 소비는 1위. 술로 낭비하는 게 얼마나 그것 때문에 병원 치료 낭비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 파산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이 낭비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젊은 아이들 사고치고 말이야. 그 당시에 선지자도 독주로 대사장도 독주로 해서 다 비틀거리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거짓 예언과 거짓 한상으로 교회를 혼탁하게 했다 이거예요. 에스겔 22장도 보면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3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말씀을 제대로 안 줬다는 거예요. 뭐가 선한지 악한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 시켰다 이거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장로가 되고 건사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그래서 교회의 생명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타락한 시대에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랬었어요. 제가 먹을 게 없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돈 벌어 먹으라고 여기 목사짓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서 여기 와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한은 생명 바쳐서 일해야 되고 죽더라도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라고 왜 안 됩니까? 우리 성도라고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라고 왜 안 되겠냐 말이요. 하나님대로 사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 나오면 불같이 일어날 텐데 여러분 그런 거룩한 비전과 거룩한 가슴 아파하고 이 거룩한 부담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헌신하시고 사역하시고 신앙하셔야 됩니다. 대충 뭐 오늘도 주일인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고 말이에요. 오라니까 오고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엄마가 언제까지 애 학교 갈 때 다 챙겨줘야 되고 언제까지 입에 밥 먹기 싫은 놈한테 입에 넣어줘야 됩니까? 절대 덕이 안 되고 자기의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먹기 싫은 아이한테 억지로 먹여야지 아무도 엄마 보는 앞에서 먹지만 나가서 다 뱉어버려. 도시락 싸주죠. 그거 후시덩이 주워버려. 안 먹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이 지금 그렇더라고요. 호세아서도 4장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철저히 이스라엘 타락상, 제사장들의 타락상, 백성들의 뭐 고한 귀족들 다 이렇게 나와요.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은혜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자와 도둑질과 가는뿐이다.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제사장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 5장에 보세요. 1절에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왜 지도자가 그리고 그 지도자 그래서 우리가 청문회 보세요. 대통령 될 사람, 국회의원 될 사람, 장관 될 사람 우리하고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땅 투기하고 돌아다니고 첩을 두고 돌아다니고 지 맘대로 살아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뽑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도들은 달라야지요. 달라야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살아버리면 그것은 됩니까? 안 되지. 오늘 우리는 여러분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라기 시대는요 구약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시대는 너무나 타락한 시대였어요. 제사장들이 다 타락했고 백성들, 왕들, 귀족들, 방백들 다 타락해서 버렸어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가 찼는지. 예수님 오기까지 400년 동안 말씀을 안 줬어요.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해요. 암흑시대. 불이 없었어요. 다크에이지. 무슨 시대입니다. 제사장이 사명을 어기고 지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그 아버지를 뭐라 그래요?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가 들은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이 뭐예요? 저를 보십시오. 당연히 지금 우리는 지금은 이상하게 됐지만은 이 집 분위기가 옛날에는 아버님이 참 무서웠습니다. 아버님 말이 법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나가실 때 방에 어디 있어요? 나가시면 다녀오십시오. 들어오시면 일하다 공부하다가도 나가서 들어오십니까? 인사했고 아버님이 진지 숟가락 드실 때 옆에 보고 눈치 보고 숟가락 먹고 드시고 다 숟가락 먼저 넣으면 나중에 우리가 넣고
근데 오늘 이게 다 깨져버렸어요. 완전 쌍놈이 집안 돼버렸어요, 우리가. 이 좋은 전통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대도. 부모가 들어오도 지방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고, TV 들르고 TV 보고, 왔나? 왔나? 이런데. 지 아버지 보고 왔나란다. 지 엄마 보고 왔나? 이런. 어? 먹을 거 있으면 집에부터 채워버려요. 부모 거 신경도 안 써요. 지금 집안이 이렇게 완전히 진짜 도구판이에요, 도구판. 기가 차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달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하는 거 보면 압니다. 어른들을 얼마나 경멸, 학교 교권이 땅에 떨어져. 애들이 학생을 뺨 때리고 말이요. 뿌려 앉고 발로 밟고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학교를 왜 보냅니까, 애들을? 뭘 배우겠다고 보내겠어요? 이게 다 무너졌는데. 직장, 좋은 돈 벌기 있잖아요. 애들 교육부터 제대로 우리 가르쳐.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자식들 잘못 키워서 저도 책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 목사로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줘요. 아까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선과 악이 뭔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구비를 못하더라고요. 똥과 된장인지 구비를 못했는데 그 죄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안 가르쳐준 죄가 크단 말이에요. 어? 여러분 사고 나도 말이에요. 어? 이런 강원도 가는 사동안이 시에서 그 앞에 가면은 낭떠러지가 있다든지 공사 중이라든지 그 커버라 이거 안내 안 하고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그 시 도로공사 책임이 있습니다. 요즘은 100% 다 책임이 있어요. 미리 공지를 안 했다 이거요. 요즘은 그런 시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안쓰러워 가지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다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부모가 지금 공경 못 하잖아요. 에베소 6장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고 땅에서 장을되고 장수하고 복 받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부모 공경이 아니라 부모를 전심으로 진심으로 공경할 때 하나님이 더불어 보너스를 주는 거예요. 오늘 시대는 흉악한 시대가 돼가지고 부모 돈만 바라보고 돈 빼먹으려고 하면 꽃감 빼먹지. 돈 떨어지면 부모 완전 무시하고 말해. 어? 내다 머리 버리고 말해.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시대에 지금 삽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부모 공경이 무너진 시대에 삽니다. 서성 공경하지 않는 무너지는 시대, 목사 공경 안 하는 무너진 시대에 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말이에요. 더러운 떡을 먹으면서 말이에요. 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데 요즘 보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 심판하시지. 그래서 말라기 2장의 1절 봐요. 하나님 심판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명하롭게 하지 아니하면 뭐라 그래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예, 우리의 복을 그동안 받은 복입니다. 자식의 복이고 물질의 복이고 건강의 복이고 사업의 복인데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이 자손을 꾸짖는다는 말이 뭐예요? 자손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친다는 거예요. 똥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게 뭐예요? 믿는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멸시와 냉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자식을 먼저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 주님이 그랬거든.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믿지 않는 자에게 밟힐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타락이 최고조로 달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이 그런 거예요. 한국. 여러분 내부자들 영화 보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그것이 한국 현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 거예요. 밖에는 고상하게 정치한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참. 여러분 이런 말라기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윤리도덕도 없고 다 무너진 시대에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제사장으로 마지막 사명 감당하라고 제사장 직무를 하러 갔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 끝이 아니야, 아들 준다, 아들. 복을 받는 거요. 그래서 야 중진토록 하나님 앞에 내가 성계되겠다, 너 세례원 아들 준다. 복. 근데 우리는요 그것을 잘 평생도록 못 섬기는 거예요. 하다가 힘들도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섬겨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질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2장 9절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은 뭐예요? 세 가지.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선교 구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장로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교회가 여러분 목사 마음대로 하는 데갑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지시받아 교회가 움직여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선교장 시켜놔도 지 마음대로 해버려. 독재해버려. 구역장 목자 시키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목사의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 목사의 지침은 위에 하나님 말씀의 지침이 있어요. 그거 벗어나면 안 돼요. 질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 안 되면 지 마음에 안 되면 시험 들고 교회 떠나버리고 뭐 어디에 가서 또 대장질 하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잘 섬겨야 돼요. 교회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이 교회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랬거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기러 왔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인데 우리 구하려고 우리 살리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걸 비하하셨다 그래. 비하 인카네이션이라 그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왕 되신 그분이 낮은 곳에 쌍놈이 되셨다 이거 하면 우리 표현하면 백정이 되셨다 이 표현이에요. 우리 표현하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교회 사역 좀 하다가 왜 여러분 무너집니까?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저 사람 내 무시했다고 그래서 내 말 씹었다고 그래서 아이고 참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고상하고 잘났으면 그럽니까? 성경에는 갈라디아서 말합니다. 6장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세요. 사역하다가 그런 뭐 존심 때문에 예수님은 존심을 다 내려놓고 침받고 매맞고 조롱받고 다 우리 살리려고 하시는데 참았는데 우리는 조금 일하다가 안 맞다고 해? 그만둬. 안 해버리고 시험 들고.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 부인 일어나야 돼요. 응?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요 여러분. 예, 자존심 있겠지요. 여러분 욕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그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거 안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의를 못합니다. 성도를 못 섬긴단 말이에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고 맨날 시기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닙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높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세계를 섬겨야 됩니다. 제사장은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됩니다. 서영상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모시고자 하는 성성유 선교사가 마인드 그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80% 이상이 이 복지에 한국 교회들이 돈을 대 가지고 여러분 힘든 어려움 사각지대인 사람들 돕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요. 저는 그래서 교회 재정의 50%를 선교로 빌어내는 교회, 재정의 50%를 뭐 구제하는 거, 지역의 포국중학교 뭐 용인에 장학금 주는 거, 이런 교회들 보면 참 대단하다 봐요.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사와 그 성도의 마음이 마인드 그래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돈이 있어도 인색한 사람은 지밖에 몰라. 지 옷 사고, 지 차 바꾸고, 지 집 사고, 지 밥 먹는 데는 안 아낍니다. 근데 좀 구제하자, 선교하자, 좀 돕자 하면 10,000원짜리 하나 내고도 들들들들들 떨리고, 지갑 넣어가지고 5,000원짜리를 바꾸고, 아니 1,000원짜리를 바꾸고, 진짜 제사 빵꾸예요, 제사 빵꾸를.
아이고, 나 참. 진짜 그래요, 우리는 너무 부끄러울 줄로 그러놓고 복 받겠대. 여러분이 신앙 고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로마서 14장 18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는 잘해요. 하나님을 잘 섬겨.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데 교회를 못 섬겨. 부딪히는 거예요. 맨날 싸우는 거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왕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죽었다. 뭐 욕하든지 씹든지 나를 치려 밟든지 질 밟아든지 가만히 있는 거. 죽은 사람이 무슨 공동무지 가봐요. 죽은 사람 욕해봐요. 불떡 일나는지.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염을 해봤거든요. 염도 해보고 죽은 사람 손도 잡아보고 다 하면 장례식을 참 많이 치렀어요. 이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여기 와서도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어 벌써. 그 염하는 데 가서 이 집사가 잡사 새끼 말이에요. 잡사. 예?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만 아유 잘 됐네. 에휴 버질이 멍충아. 만약 그 앞에서 욕을 했다 해보세요. 이 사람이 눈을 펄떡 뜨고 뭐? 일어나던가요?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일어나서 회개하고 내가 좀 죽는 거 미루고 내가 집사로 잘 살아보고 죽을게요. 그런 사람도 없고요. 끝이더라고요. 무든가 욕해봐요. 다 아무도 못 들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말라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 혈기, 우리 분냄, 우리 다툼, 우리 자존심 받고자 하는 이거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 못 죽었잖아요. 우리가 조금 무슨 자존심이 있어 조금 뭐 사역하니 많이 뭐 다투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수준이에요. 우리 뭐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이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새해도 주시고 복 주시는 거 보면 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도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던 마태복음 20장에 이렇게 주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랬어요. 내가 제자들 충성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고 봉사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대장입니다. 이런 소리 안 돼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는 종입니다. 종. 아무리 우리 올해도 장가도 세워야 되고 집사도 세우고 그사도 종입니다. 종. 종은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종이 자기 게 어디 있어요? 종은 자기 게 없는데 종이 아들 낳아도 그 주인 것이고 종이 길에 가도 돈을 줘도 그 주인 것이고 우리가 이 종의 개념 이 정직의 개념이 여러분 직분자들 속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바뀌어가지고 유교와 기독교 짬뽕이 돼. 우리나라는 잘못돼가지고 유교 사대부 있어요. 사대부. 교회도 마찬가지. 장로들 나는 이제 장로야. 김 목사. 김건서 일로 와봐. 거들먹거리고 말 폼만 잡고 그렇게 않고 훌륭한 분도 많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래 가더라고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구역장 되고 목자 되고 교사 되고 성가대 되고 찬양대 되면 더 숨겨야 돼요. 다 받들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난로 피놓으면 다 추운데 지가 추우면은 다른 사람도 춥거든. 내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프고 내가 좋은 거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도 갖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사람인 거로 똑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직분 받은 사람들이 춥더라도 새신자 보고 좀 신앙이 야릇한 사람 보면 양보를 해야지. 집사 장로들이 둘치가지고 막 따뜻한 데 다 찾아고 초신자들은 뿔꾸미 치러보고 들어가도 못하고 저 추운 데 들들 떨고 있고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우리 바라십시다. 따뜻한 곳으로 초신자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 딱 모시고 직분자들은 밖에서 막 밥 먹고 그렇다고 밖에서 밥 먹으러 소리는 아니지만 문 밖에서 말해 바람 들어 문 들어오고 바람 얼마나 춥겠어요. 그거 안고 불 옆에면 자기만 직분자 다 앉아가지고 뭐 다른 사람 오도 못하게 하고 아주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고 닭고기 나고 고기 한번 나면 눈이 뒤집어가지고 와 다 쓸어 넣어버려. 남들 뒤에 오는 사람 먹대 말지 신경도 안 쓰고 우리 이야기 아니라 옆에 교회 이야기 하는 거 지금. 반성합시다. 작은 거 하나 성도들은 교회 오고 안 오고 다 목사 설교 잘해서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 첫 인상
밥 한 끼 어떻게 주는가? 에? 어떻게 나를 대하느냐? 이거 때문에 감동이 돼가지고 교회 계속 다음 주도 오고 이러다가 말씀을 나중에 듣고 깨달아져서 신앙을 뿌리를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가 잘 섬겨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힘들죠. 힘들지만 잘 섬겨야 돼요. 에? 주방에서 실컷 밥 해놓고 밖에 인상은 뭐 불독 인상을 쓰고 나와. 밥 먹고서요. 밥 얹히지. 생각해봐요. 어떻게 밥에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 기분 나빠가지고 어떻게 하가 안 풀리는지 말이야. 이거 청소하면서 있잖아요. 이게 풀리도 안 해. 이래래. 설거지 하면서 뭐 툭툭툭툭 소리가 다 들려 밖에. 와, 안에서 한판 났구만. 집에도 마찬가지. 마누라가 열받았다는 건 뭡니까? 설거지 하는 거 보면 압니다. 기분 좋을 때는 남편 돈 받아, 기분 좋을 때는 랄랄랄 이러면서 설설 소리도 안 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열받았다는 뭐 팍팍 떠지고 뭐 깨지는 소리 나고 막 피격거리고 막 푹푹 이럽니다. 뭐. 그죠? 다 봐요. 딱 나타납니다. 교회 하나 시키던 말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차 운전하면 얼마나 천천히 잘하려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기분 나쁘면 열받으면 팍 빨아보고 욱시끄고 막 뒤에 탄 사람들이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완전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사들 딱 봐요. 우리 김준 집사님은 운전하는 분들이 막 빨리 급하게 간다 막 확 흑거 이럴 때는 저기 집에서 한 판 했구만은 집에서 말이야 열받을 일이 있었구만은 교회에서 안 그러면 열받을 일이 있을 거야. 기분 나쁜데 지금 말이야. 어쩔 수 없으면 운전대를 모는 거야. 여러분이 섬기는 거요. 잘 섬겨 배려해. 택시 탔는데 진짜 어서 오십시오. 친절하게 어디로 모실까요? 다 진짜 뒤에 잠을 자도 편안하게 참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TV를 하나 더 주고 싶잖아요. 이 자자마자 어디 가요? 어디가? 반말로 하고 그 팍팍팍팍 하고 막 일로 가자도 안 가고 지가 아는 길로 가버리고 이런 택시에서 있잖아요. 돈 입을 따블 받으려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잘 섬기셔야 돼요. 에? 성도들을 잘 섬기세요. 그 다음에 이웃을 잘 섬기 우리 교회. 그래서 이웃 할머님들 할아버지들 우리 교회 안 나오도 항상 인사하고. 야, 말씀동산 교회 성도들은 진짜 인사성 밝더라. 아이들이 인사를 받고. 그 때가 되면 명절 되면 진짜 가위라도 하나 떡 하나 쪽 돌리고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어? 이번에도 저 한스빈에 이 아파서 병원 가 보니까 참 그분 어른들은 맨날 땅만 팔고 있다면 참 열이더라고요. 예배 드리고 기도해 주니까 참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대놓고 그냥 설교를 기게 해버리지. 이때 기회다 싶고 멀쩡하면 또 안 듣습니다. 교회 안 옵니다. 민치러보고 이러지. 사람은 하나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프든 자식이 죽든 망하든 때가 있으면 전도하면 되는데 안 될 때는 생짜 할 때는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동네 이미지가 교회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포국중학교나 포국고등학교나 우리가 있는 이곳에 다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사람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셔서 말이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노인정도 세워가지고 일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선교사도 운영 모셔야 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또 정신 차리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됩니까?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께 작년에 얼마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선교사님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셔서 좀 여러분 교회를 좀 실신해보자. 가정도 그렇고 구지 좀 하고 봉사 좀 하고 여러분 해보자 이게. 엊그저께도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왔어요. 동네에 있는 뭐 처음 오는데 몇 번이. 와 부자네. 왜냐 뭣도 모르고 와 밖에서 볼 때 모르는 들어오는 게 주차장이 넓거든. 우와 용인에서 최고 넓은 동네네. 부자네 부자. 그래 내가 밥을 콩나물 사줬어 가서 5,000원짜리. 그리고 인상이 팍 안 좋더라고. 와 그네 저 속이 그런 거예요. 내가 5,000원짜리 사주니까 열받아서 그렇지. 이 정도 교회 크면은 진짜 5만 원짜리 뷔페를 사줘야 될 텐데. 맞아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목사가 욕을 많이 먹었어요. 나가면. 우리 교회를 줄이든지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제대로 좀 잘 섬기든지 둘 중에는 하나는 해야 돼. 오는 사람마다 붙들어놓고 이거는 이자를 얼마 내고 이거는 빌린 땅이고 우리 교회 부채가 얼마 있고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꼬라지가 안 좋아가지고 월세 살고 다 망하고 신용불량자고 성남에서 망해서 여기 밀려온 사람이고 한 2시간 동안 떠들어야 돼. 그런 사람이 이제 이게 푸념밖에 안 들려. 알았다 밥 안 먹게 갈게 푸념밖에 안 들려. 진짜 나도 그거 못하겠고요.
창피스러운 거예요. 푸념밖에 안 들려. 목사 푸념밖에 안 들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저도. 생각해봐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번 계기에 불같이 일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비전 선언문대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가 속한 이 이웃, 유언니나 처인국, 그리고 이 용인 땅, 한국 땅, 세계 땅을 잘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빨리 진짜 선교사 30명 파송하는 그 기도하는 계속 해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에 다 협력하기를 바라. 어쨌든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깨지고 깨지고 변화되고 변화돼야 하나님 축복이 몰려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대로 신앙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백날 부흥해봐도 되는 게 안 되지. 안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새 마음을 가지고 딱 한 번 해봐요. 1000명 딱 바쳤어. 가게문 시작 닫아버리고, 한번 하겠다. 이게 아니면 나는 인생 죽는 거다 하고 끝장을 내고, 한번 하고 부딪혀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이래 두만 품으면 절대 안 돼요. 찬송하십시다. 213장.